예전에 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저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약본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개의치 마라.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너는 그냥 너의 삶을 살면 되고, 미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자유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미워하든 좋아하든 그건 그 사람들 몫이 남겨놓고 네가 손댈 수 없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너희들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의 이제 주제인데,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막 의식하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다. 네 책임이 아니고 너의 과거의 어떤 무슨 시스템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에 의지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부터 자유롭고 그 상대방, 미워하는 상대방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니까 냅두고 너는 너의 자유를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용기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늙어갈 용기, 뭐 행복해질 용기, 뭐 끝까지 글을 쓸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뭐 벌거벗을 용기, 그래서 별의별 용기 시리즈가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비판을 이제 많이, 이 책이 또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미움을 받는 데는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움을 받고 관계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해서 내가 너무 신앙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래서 난 문제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전부 다 없어집니다. 내 인격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공동체 문제고 교회 문제고 저 사람은 못된 누구 김집사 문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어려움을 받을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계적인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걸 100% 외부 문제로 돌이킬 게 아니라 그리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고통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대면하는 방법인데,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참아서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람들 붙들고 계속 엄살 부리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잘못 고통을 대면했을 때 이후에 잘못 그 고통을 직면하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남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게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지, 이 고난의 전문가 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계속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후유증 없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제 욥이 주는 새로운 노하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욥이 얘기한 7장 전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엘리바스라는 그 가장 나이 많고 경험 많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욥기서 이제 4장 7절에 한번 제가 보면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는 100%
네가 이 고난을 이겨 말하자면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거야. 생각해봐라. 아니 깬 굴뚝에 연기가 나냐? 네가 죄 지은 게 없이 하나님은 아무런 까닭 없이 너한테 고난을 주냐? 이렇게 하고 일단 딱 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욥에게 아무리 이 잘못된 그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 이 권면이 아무리 나이스해도 상대방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대방을 권면하는 말은 아무리 세련되게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욥은 네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근데 그 방법이 특히 엘리바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나이가 많고 신앙적인 경험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은 신비 체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밀고 나가는데 이제 영어 버전에 보면은 다른 이제 NIV 버전에는 내가 오랫동안 I have seen many tim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CSB 버전에는 in my experience에서 내 경험으로 보건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경험해 보건데 너 같은 친구들은 내가 많이 봤는데 100% 숨겨진 죄가 있어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보다 연수한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보다 연장자고 이 사람이 신앙 경력도 많고 사회 경력도 많은데 내가 딱 보니까 내 경험상 너 보니까 100% 죄야. 너 딱 보니까 내가 너 같은 케이스 여러 차례 봤는데 너 죄 있어 라고 단정을 지니까 욥이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죠. 게다가 욥기서 4장 13절에 보면 17절까지 보면 이 사람이 신비치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 영이 16절에 멈추어 서긴 했으나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고 형체가 얼어붙이 눈앞에 들었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17절에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을 사용하는 그 전제에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빨리 회개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옛날 그 신비 체험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죠. 경험도 많죠. 게다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까지 했으니 이 체험을 근거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여러 가지 가진 그 자기 모든 경험과 또 이 신비 체험까지 동원해서 욥을 몰아붙이니까 2중 3중으로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게 욥은 여기서 경험된 욥의 고난을 보면은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 모순 속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만 볼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결함이 나에게도 있어요. 여기 나온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욥만 볼 게 아니라 거기 나온 세 친구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이 저는 못된 놈들 왜 이렇게 힘든 사람 앞에서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나한테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린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인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딱 보니까 넌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귀에 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 봤어. 너 같은 케이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넌 이거야 라고 단정을 짓고 나서 몰아붙이면 그 사람은 어떤 하소연도 귀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저런 못된 사람 만나는데 우리도 모르게 엘리바스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저것도 신앙이 어려서 저것도 죄 지어서 이렇게 단절 짓기 쉬운데 우리가 엘리바스 같은 이 상황을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되면, 교회 공동체가 되면 이 오래된 지역들 그리고 오래된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에서도 웬만한 건 안 바뀝니다. 목사님을 쫓아내고 목사님이 바뀌면 바뀌었지 목사님이 와서
어떤 정말 천사의 마음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한테 탄수 배워야 돼. 여기 와가지고 우리 경험에 한번 좀 배워야 돼. 아직 미숙해서 그래. 근데 이제 미숙하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리고 공동체에서 인맥이 서로 간에 끈끈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험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일수록 바뀌기가 힘들고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야말로 뭡니까 새신자가 들어가서 그리고 또 눈물 흘리는 말하자면 마음을 찌르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도 그 사람들한테 당신도 우리한테 사실 배워야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모토가 뭐였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지만 교회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교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천년의 역사를 가지니까 교황이 하나님 같은 권위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해석해야 돼. 내 교황이 해석해주는 성경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에 오르고 그걸 마감하시는 젊은 집사들한테 도전을 주고 막 그런 경험을 봤는데 세 분 다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고 오랫동안 말없이 하시는데 가장 말없이 탈없이 그 봉사의 자리에서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원인이 뭐냐면 계속해서 배우고 내가 뭐 실수하지 않나? 내가 뭐 잘못하지 않나? 내가 또 그만하지 않나? 이러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에 탈이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젊은 집사들을 도둑하거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이제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욥이 겪었던 욥이 이제 그런 오래된 신앙의 구조 속에서 겪었던 또 다른 고난이었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고난 속에 둘러싸였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 대해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관칭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너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시리까 하고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막 생일을 앞에 있잖아요. 보면 생일을 저주하고 이제 울부짖는 거죠. 기도와 울부짖음이 믹스된 탄식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표현되진 않았지만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천들이라도 고통 앞에 서면 아픕니다. 근데 아프고 힘들 때 아프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용기. 근데 그게 아무리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도 자식이 죽는데 그 앞에서 담당하고 아무런 감정의 기도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고통은 누구나 평등한, 고통 앞에 섰을 때는 누구나 다 평등한 것이고 아프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병든 케이스가 뭐냐면 고통을 허세를 부리면서 나는 이거 참을 수 있어 안 아파 라고 버티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눈물이 나고 아프고 힘든데 괜찮아요 나는 버틸 수 있어요 이러면 그게 쌓여서 어디에선가 다시 내 감정 안에서 또 다른 삶의 영역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뭐 우울증이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데서 이게 폭발하는데 그게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진짜 용기는 뭐냐면 아플 때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예요. 근데 아픈데 허세 부리면서 괜찮아 나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난 괜찮거든요 이건 위험한 용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허세랑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 아프다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의 쓴뿌리가 다시 다 가요. 화로 나타나든지 우울증으로 나타나든지 짜증으로 나타나든지 어딘가로 튀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아플 때 아야 라고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욥이었어요. 욥이 가장 건강하게 고난과 고통을 되는데 아프다. 이 사람이 막 존경받고 선물한테 앉으면 거의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존경받고 과부를 돕고 그 지역사회, 지역 유지, 사회에서 리더였는데 이런 사람은 고난이니까 죄 가운데 앉아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저 아픔이 하나님, 저 힘듦이 하나님 그럼 솔직하게 부르십니다. 이게 정직한 성도들의 고난을 대하는 안전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볼 때 고난이 올 때 욥이 한마디도 안 하고 위험하는 것 아닙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울부짖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 태어나서 말게 해주시 왜 이렇게 아프게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고통을 주게 하고 울부짖고 아프게 애원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욥이 이 정도 그랬다면 우리는 왜 아플 때 울 자유가 없습니까? 울 수 있는 용기가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경건한 욥도 고통 앞에 서니까 할 수 없이 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고통이 찾아오면 눈물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픔이 오면 엎어져서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고 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아플 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막 병이 난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리 신앙이 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저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고난을 대하는 욥이 준 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플 때 아프다라고 말하는 용기예요. 이게 비겁하거나 이 사람이 겁이 많아서 아프다 그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는 아프다는 게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 그 아프다는 얘기를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욥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엘리바스한테 너 왜 이렇게 날 구하냐 내가 얼마나 아프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기서 얘기할 때 아침마다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0절에면서 나를 놓지 않으시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마지막 절에 보면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 앞에 가서 누워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아플 때 눈물을 흘리고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계속 하소연을 하면 회복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듣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정직한 반응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교교회에서 이제 자식을 잃은 분이 두 분 계셨어요.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두 분 다 자녀를 잃었는데 어려서 아기 때 자녀를 잃었는데 한 분은 10여 년, 10수년이 지난데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힘들다 그러고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데 한 번은 내가 자식을 그런 아픔이 있는지를 너무 정상적으로 또 너무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옛날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정말요? 근데 너무 아무런 티가 없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근데 차이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한 번은 계속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꺼내서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얼마나 지금 마음에 그 얘기를 10수년이 지난다면 계속 사람들 앞에 하는데 그 또 한 번은 그 얘기를 그 아픈 사연을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 흘리고 그 마음 트라우마가 찾아올 때마다 다시 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눈물 흘리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욥의 그 스토리들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눈물 흘릴 만한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힘듭니다 라고 눈물 흘리고 정직하게 그걸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 앞에 다시 그 내 부끄러운 문제, 힘든 문제를 갖고 가서 하소연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이 욥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이 고난의 시기에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엎어져서 울면 충분히 울고 매달리면 사람들 앞에 가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 고난이 딱 찾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저 정말 못 찾겠어요. 이걸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작은 시간 눈물 흘리고 그리고 자기 연약함 고백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너무너무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 당당하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욥기를 보면서 고난을 잘못 대했을 때 나오는 이 태도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욥이 주는 지혜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라고 마음 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욥이 당한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제의식.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욥의 기도에 38장 갈 때까지 욥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막 욥이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민해. 왜 이렇게 고난 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는데 그 마지막 장, 마지막 2장 갈 때까지 성경에 하나님 직접 얘기하신 하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설교할 때 욥이 진짜 고난 겪은 거는 욥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고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욥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첫 장에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위로 돌아가올지라 주심도 여호와시요 거두심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게 욥이 인격이 좋아서 자기 입으로 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고난을 주시고 욥이 그것을 버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38장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원래 기도를 잘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가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왜 욥의 질문하고 하나님 정확히 대답하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큰 고난 중에서 욥을 붙드시고 끝까지 계속 그 고난에 대한 의문증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장까지 욥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욥을 붙들어 주시는 이게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도 고난이 올 때 고난에 삼킴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까지 고난과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뭐냐면 고난을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삼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계속하고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그 기간 동안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성장하는 기간이지 고난이 삼켜지는 기간이 아니에요.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근데 욥은 계속 하나님 이미 자기가 계속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기도한다고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고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왜 응답을 안 하지? 근데 욥의 착각이고 사람들의 착각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계속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10명의 자식을 하루에 다 죽어서 잃어버렸는데 정신이 미치지 않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1년여 그 욥의 고난이 한 1년간 뭐 질병까지 포함해서 1년간 갔다고 하는데 그 논쟁 속에서 극심한 또 친구들이 와서 막 논쟁을 하고 막 이러는 속에서 끝까지 기도를 안 하고 맨정신으로 간다고요? 맨정신 보통의 자연인이라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욥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욥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느냐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 건드려도 마지막 보루 기도를 포기하는 것, 심령이 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잃어버릴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의 끈, 욥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보호 받으세요. 그걸 어디서부터? 첫 장에서부터. 이미 응답을 했는데 욥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 계속 찾았는데 욥은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때 그 심지어 자기의 부인이 차서 빨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는데 그때 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이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욥이 착각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극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찬송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원래 신앙이 좋아서 욥이 원래 신앙이 좋아서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또 고백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욥도 그거를 모르고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증은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계속 38장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1년여 넘는 그 기간을 극심한 친구들의 그 말로의 공격, 그 말싸움하는 그 상관에도 계속 하나님께만 매달려요. 욥이 하나님 왜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주십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계의 끈,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의 끈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포기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이 아까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 영적인 나이를 토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토대로 이걸 가지고 욥을 계속 공격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계속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응답인데 기도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욥의 기도의 응답인데 욥은 첫장 끝장까지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첫 번째 그 재난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욥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욥의 곁에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움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자. 쟤네들하고 말싸움하지 말고 나한테 매달려 하고 욥을 발걸로 해보고 주시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예배드릴 수 이런 캐나다에 불모지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모일 수 있고 함께 또 동역자들과 예배드리는 하나님 왜 교회에 더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재정적인 부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죠. 우리도 동역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죠. 마지막 하나님과 유지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끈은 그 극심한 그 코비드 한복판에서도 계속 우리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죠. 이게 하나님께 첫 번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왜 우리들 방식의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근데 이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나중에서야 깨달았겠지만 욥이 그 이후에 욥기를 우리들에게 바라는 너희들은 나처럼 마지막 장 가서야 하나님 이제 제가 눈물을 이런 말 하지 말고 첫 장 고난을 시작하는 그 첫 포인트에서 계속 기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나중에 보니까 욥이 다른 10명의 아들을 얻었다고 자녀를 얻었다고 했을 때 욥이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 욥 보고 욥에게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얘기했던 그 아내가 나중에 회개하고 욥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욥과 함께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명이 그 고난 앞에서 제대로 서면 그 친구들도 나중에 잘못된 신앙이 바로됐죠. 부인도 다시 회개해서 욥과 함께 살면서도 자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죠. 이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욥기에서 주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기도하고 있다면 이 고난이 우리가 삼켜진 건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동안은 고난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고 죄와 싸우고 있는 동안은 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읽는 순간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가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삶 속에 우리 마음을 이루는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런 코비드 상황과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